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도신경 시리즈 말씀 29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7번째에 대한 말씀, 그 중에서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는 명칭,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그 이름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여러 가지 명칭은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먼저 성령의 명칭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자주 이런 말 합니다. 이게 옳은 거다. 이게 맞지 않냐.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느낀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당당하게 떠들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옳은 걸까요? 그렇게 옳은 거라면 왜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은 왜 모르는 걸까요? 다른 사람은 왜 내 생각과 다른 것일까요? 여기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사실은 내 생각과 욕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선한 게 없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은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게 합니다. 이게 옳은 거다, 이게 맞지 않냐? 진리의 성령은 그것을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침묵해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혹의 영이 이간질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성결의 영, 거룩의 영입니다. 거룩은 능력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거룩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결함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함은 지금 이 말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고 다시 살아나는 능력, 그것은 성결의 영의 능력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힘있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더 힘있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세 번째 명칭을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성령의 세 번째 명칭, 그것은 바로 영광의 영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영광의 영이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명칭은 언제나 성령의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실까? 영광의 영은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죠? 영광의 영은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죠? 그게 이 말씀이에요. 영광의 영. 영광의 영은 고난당한 자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 영광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재료가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주님은 그 사람을 복 주십니다. 내가 형통한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래서 고난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영이 바로 영광의 영, 성령님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받아야 될 고난은 받아야 됩니다. 고난은 피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재료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얻는 겁니다. 그것을 도와주신 분이 영광의 영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믿는 자의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재료가 되게 할까? 어떻게 성령께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의 재료가 되게 하실까? 어떻게 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성도들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의 핵심은요, 고난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고난당한 분이 계시다면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고난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핵심은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고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은 이 핵심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깨워주시는 분이 바로 영광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고난이 힘든 건 다른 거예요. 힘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결국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선한 일은 말씀 듣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게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선한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하여 기도를 늘려 성령 받아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고요. 성령은 영광의 영입니다. 영광의 영은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재료로 바꿔지도록 도와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고난당한 자, 성도는 고난당해도 복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가정에 고난이 있으세요? 자녀 문제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일터와 생계에 고난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영육간에 고난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이 말씀에 아멘할 수밖에 없다고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고난당했을 때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고난 앞에 무너지는 사람, 고난 앞에 망하는 사람은 생각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할 생각, 남 탓할 생각, 죽이는 생각에 빠져들면 큰일 나십니다. 그럼 미혹의 영, 마귀가 이간질하는 거예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생각해보면 현재 나의 삶의 고난은, 생각을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 생각에 생명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을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영광의 영, 성령님은 성도가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 고난을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영광의 영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건강한 생각과 생명 있는 생각을 불어넣어 그를 살리고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영광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현재의 고난의 고통보다 장차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크기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생각이 부정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말씀을 빼앗기는 문제와 기도의 시간이 부족이라는 문제로 인하여 이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부정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말씀을 빼앗김과 기도의 시간의 부족함으로 인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동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기도의 시간이, 성령 받으려면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 받는 것은 반드시 합법적입니다. 알아서 성령 주지 않으세요. 성령 받는 것은 반드시 합법적이라고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지 성령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읽어보죠. 작성들 정신 차리자. 멍하지 말고 땅바닥하고 눈싸움하지 말고 예배 놓치지 마. 진짜로 이 한 번의 예배로 너희의 인생이 오늘 승리할 수도 있고 너희의 인생이 구원받을 수도 있어. 멍하지 마. 그거 이겨. 시편 50편 15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여기 영화롭게 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권면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환난 날에는 기도의 분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영광의 영이 임하여 환난과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주님, 영화로워지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이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광의 영이 임한다고요. 나를 건져주신다고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되도록 영광의 영이 도와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명칭 네 번째. 그 네 번째는 바로 은혜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은혜의 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여기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은혜. 성령은 은혜의 영이에요.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란 단어입니다. 카리스. 이게 선물, 이게 하늘에서 준 선물을 은혜라고 불러요. 여기서 파생된 말이 뭐죠? 우리가 아는 단어죠. 카리스마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카리스마는 하늘로부터 받은 그 은사, 재능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은혜의 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대가가 아닙니다. 선물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일까? 열심히 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죠?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에 이어 가인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살 수가 없어요. 노력해도 노력의 대가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이 땅이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열매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이 땅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 나의 직장, 사업장, 내가 계획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은혜가 있으십니까? 기도의 은혜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세요? 찬양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나눔과 섬김의 은혜, 쓰임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은혜가 없을 때 진단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이 잘못 나가요. 은혜가 없을 때 외부에서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진짜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은혜가 없다면 은혜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앞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은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은혜의 부족은 성령의 문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왜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 성령 받으면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성경에는 은혜의 성령이라는 구절이 좀 전에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한 번 더 나와요. 그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해석이 돼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읽어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기도의 영, 이 구절을 사람의 심령으로도 번역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도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은 은혜의 영이며 기도의 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은 은혜의 영이고 기도의 영입니다. 기도해야지 역사하는 영입니다. 기도해야지 은혜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은혜의 영, 은혜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영, 그것을 부어주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은혜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통곡합니다. 은혜의 성령님은 외아들이나 맏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슬퍼하며 통곡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영은 우리의 죄를 통곡하며 회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곡하며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선물을 주세요. 왜? 죄로 인해 막혀있던 것이 이게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 왜 성령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선물을 주시는 것일까?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회개가 없는 것은 내가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떠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것이 뚫려지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합법적으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남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나의 죄를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나와 내 가정의 죄를 위해서 통곡하며 회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영향받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은혜의 영입니다. 성령 받으면 내 안에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은혜의 영, 기도의 영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은혜가 없는 것은 회개의 문제입니다. 회개하면 은혜 있습니다. 죄와 싸움은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중에 은혜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 중에 은혜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 은혜가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내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런 말 못해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그 교회, 은혜가 없는 그 예배 가운데도 누군가는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은 사랑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절대 못해요. 사랑이 없다는 그 교회, 누군가는 사랑을 느끼며 교회랑 더 가까워지고 성도와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회개의 문제입니다. 날마다 나의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싸우는 것은 정체가 뭐죠? 정말로 내가 싸우는 건 정체가 뭐죠? 나의 죄와 싸웁니까? 아니면 다른 것과 싸웁니까? 은혜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 심령에 통곡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내 죄 때문에 막혀있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결국은 기도의 문제이고 성령 충만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23장, 창세기 39장 2절과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어보죠. 여기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형들에게 임신매매 당하여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간 사건입니다. 남도 아니에요. 가족이 요셉을 팔아먹어버렸어요. 돈 받고 노예로.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절과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 아니라고요. 그럼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까? 요셉의 마음에 형들에 대한 상처, 배신감, 억울함, 원함, 복수할 거야, 이 마음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붙들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묵상을 하며 하나님께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순전하였고 그의 부르짖음은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억울한 요셉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전혀 은혜 받을 수 없는 노예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가 들어갔었을 때 주님은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창세기 36장 말고 그 앞에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요셉이 형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형들이 잘못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고 꿈꿨다며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며 교만하게 함부로 떠들고 형들이 그래서 미워했어요.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고 있어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순간에 아마 자신의 죄를 돌아봤겠죠. 이런 억울한 일 가운데 억울한 것만이 아니라 나의 죄는 무엇일까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해도 우리가 그 속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현장, 노예의 현장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늘 은혜로울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던 요셉에게 다시 한번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39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어보죠.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도 알아요.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이 말씀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지만 즉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왜? 다시요.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 억울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 썼다며 나를 믿어주지 않은 그 주인에 대해서 욕하거나 나에게 누명을 신 주인집 부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겠다며 그런 마음을 품고 복수심에 불타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옥에 갇혔지만 여기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겠지,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며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간수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기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내 삶을 돌아보며 모든 삶의 고난 가운데는 우리의 죄의 무대도 있습니다. 나의 죄는 무엇일까? 내가 불순종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 무시했던 건 무엇일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은혜의 성령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의 성령을 허락하시고 막혀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성경 가장 끝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려면 합법적이어야 돼요. 은혜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은혜의 성령이 임하셔야지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문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그 뜻대로 승리하여 결국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실 분이 은혜의 성령님이십니다. 은혜 받기 원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은혜의 영, 기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정답이라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아 우리의 삶에 부족한 모든 영역들, 내가 수고하고 애쓰며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안 되는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채워지도록 은혜의 성령을 삼으며 기도가 회복된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